오늘은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 힘이 빠져야 한다, 힘이 빠져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면 그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알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강한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갖고 계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가라는 문제죠.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예전에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죠. 베스트 기독교 서적을 내면서 거기에 보면 내용들이 나와 있고, 또 교회를 등록하시고 새가족반 1단계 교육을 받으시면 3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리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그것을 사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명에 충실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명 5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예배,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교제, 성도들 간의 교제, 또 이웃들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성장해 나가는 것, 또 누군가를 돌보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사명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때와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최근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그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오늘 오전에도 예배를 드렸지만 어떤 분이 이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나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준비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 순종해야 될 때가 있고 좀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종종 자기 때를 따라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곤란하죠. 또 방법에 있어서도 일하는 방식과 과정에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때로는 상식적으로 일할 때가 있고 때로는 믿음의 행보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때에, 자기의 방법대로 해서는 곤란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면 하나님의 뜻과 때와 방법의 삼위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듣고 그 성벽을 회복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부담감을 갖습니다. 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겁니까? 합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냥 뛰쳐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때가 돼서 왕이 느헤미야를 불러가지고 너 얼굴 색이 왜 이러냐, 뭐 고민 있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왕이 마음이 합해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직장 때려치고 그냥 간 게 아니라 그 직업을 가지고 왕의 도움을 받아, 그죠? 조서를 받아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과 때와 방법을 정확하게 이 삼일체적으로 일치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과 영광이 되는 이 일을 실패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삼위일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있어서 그는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좌절해 버린 인생이 되죠. 성경 11절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모세가 장성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10절은 모세가 이제 물에서 건짐을 받지요. 10절과 11절 사이에는 몇 년의 시간이 흐릅니까? 4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우리 지난주에 모세가 갈대 상자에 이렇게 건짐을 받을 때 나이가 3개월. 영아 모세를 봤는데 오늘 갑자기 몇 세가 됐어요? 40세가 됐습니다. 40세. 오늘 혹시 나이 40이신 분들은 주목해 보세요. 친구 모세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로 입양이 됐죠. 어머니 요게벳이 다행히 월급 받으면서 유모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품 안에서 그는 성장하게 되고 애굽의 왕자로서의 교육과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되죠. 첫 번째는 성장하면서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내가 애굽 사람이냐? 히브리 사람이냐? 히브리 사람이죠. 어머니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내가 애굽의 왕자로 입양은 되었지만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나는 유일신을 섬기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그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나이가 40이 되도록 왜 나는 이곳에 입양되었을까? 나는 왜 지금 애굽의 왕자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까?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자신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그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이런, 보통 이집트의 그 왕국 문헌에 의하면 왕족들에 대해서 교육을 12년을 아주 타이트하게 한다고 합니다. 12년.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나만 이 애굽의 왕족으로서의 교육을 하나님이 받게 하셨을까? 고민했겠죠. 끊임없는 고민과 기도. 저는 이 고민하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목회자들 만날 때마다 제발 좀 고민 좀 해라. 생각 좀 해라. 생각을 해라. 고민 없으면 안 된다.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살아야 된다. 아마 모세도 40살이 될 때까지 끊임없는 고민과 생각 끝에, 그리고 기도 끝에 자신의 소명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 소명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이 고통과 억압과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을 돕고 이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겠냐.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주변의 원로들로부터 그는 끊임없이 너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어. 마치 에스더를 향하여 모르드게가 너에게는 오늘 이런 사명이 있어. 너가 이 민족을 위하여 왕에게 나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곤란한 일이다. 오늘 이때를 위함이라. 이렇게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모세에게 너의 소명에 대해서 말했을 것이고 모세는 그것을 확신했을 것 같아요. 정체성과 소명 말이죠. 그런데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칩니다. 여기 보면 자기 형제를 쳤다라고, 히브리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 형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확실하게 이 정체성이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 형제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좌우에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쳐 죽여. 살인자입니다. 모세는. 성경에 유명한 사람들은 다들 큰 죄를 다 져요. 살인자, 배신자, 그다음에 음란마귀 쓰인 간음자, 웬만한.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도 크게 쓰임 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곤란합니다. 인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애굽 사람을 왜 쳤을까요? 자신의 소명 때문에 그렇죠. 나는 내 형제를 구원해야 돼. 구원자에 대한 소명이 있는 거잖아요. 또 형제들끼리, 또 어느 날 갔더니 형제들끼리도 싸워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가해자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 동족을 치느냐. 그랬더니 그 가해자가 뭐라 그래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완전 범죄인 줄 알았는데 아마 도움을 받았던 히브리인이 소문을 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본 목격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모세는 깜짝 놀랐지. 모세는 자기가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재판관, 재판자라고 하는 소명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뭐하죠? 판결하는 재판관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정확하게 자기의 소명,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 같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뭐예요? 구원의 도구, 그리고 재판관의 역할을 나는 하는 자다라고 하는 확실한 자기 정체성과 소명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이 탄로가 나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14절을 볼까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으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뭐예요?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탄로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바로가 나오죠 갑자기.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예.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모세가 그래도 나이 40에 이집트의 왕자인데 애굽 사람 하나 쳐 죽였다고 이렇게 두려워할 건 또 뭐야? 그리고 그 바로 왕이 이렇게 또 흥분할 일은 또 뭐요? 그리고 그 사건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이렇게 도망갈 건 또 뭐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이집트의 역사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모세를 입양했던 그 공주 있죠? 바로의 딸. 그 사람 이름이 하셉수트입니다. 뭐 저도 잘 안 외워져요. 하셉수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난주에 제가 투스모스, 그때 바로 이름이 투스모스 1세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 투스모스가 아들을 못 낳았어요. 무남동녀. 이 딸 공주만 하나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이 투스모스 딸이 모세 어머니죠. 입양했으니까. 이 딸이 결혼을 했는데 이분이 누가 되냐면 투스모스 2세. 자기가 왕권을 주지 않고 남편에게 왕권을 줍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또 못 낳았어요. 참 역사는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이 왕이 자기의 이 모세의 어머니의 남편이 궁녀와 부부관계를 갖게 되고 궁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사람이 투스모스 3세. 그러니까 이 3세는 지금 누구하고 형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하고 형제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모세가 40살 됐을 때 누가 지금 왕권을 쥐고 있어요? 투스모스 3세가 쥐고 있습니다. 모세와 투스모스 3세가 아들로서 지금 바로 왕이 되었지만 그래도 왕자가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둘이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누구는 하나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권력을 잡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모세가요, 이 당시에 상당히 권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 바로의 혈통이잖아요. 그죠? 사위보다 딸이잖아요. 그 혈통의 어머니를 등에 업고 사실 모세에게는 굉장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이 투스모스 3세는 어떻게 하면 이 모세를 제거할 수 있나 고민을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모세만 없다면 내가 완벽하게 이 이집트를 장악할 것인데 이런 고민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마침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 정치인들은 참 그리고 잘 활용하잖아요. 그냥 조용히 넘어갈 일입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밟아야 될 일입니까? 밟아야지.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 민족 감정을 일으켜서 모세를 죽이려고 정확한 명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도망가게 됩니다. 굉장히 멀리 도망갑니다. 결국 모세는 권력 싸움에서 실패하게 되죠. 자기가 뭔가 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지금 오늘의 이 모세의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왜 모세는 이렇게 도망을 가야 됐습니까? 사람을 죽인 거요? 물론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였죠. 그러나 그 이면에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삼위일체 중에서 뜻은 알았지만 때와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 이거 알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착각한 게 뭐냐면 자기가 구원자가 되려고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힘이 있었거든, 권력이 있었거든, 어머니가 있었거든. 그런데 사실 모세가 구원자가 아닙니다.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모세는 구원의 도구에 불과해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스스로가 구원자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것을 메시아 증후군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방법에 있어서 모세는 힘과 권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재판관이 되려고 했습니다. 방법도 잘못됐죠. 하나님의 방법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들을 구원합니다. 역시 타이밍, 때에 대해서도 모세는 이제 나이가 몇 살이요? 40살. 히브리 사람들은 40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생각하지요. 이제 40살이 되면서 그는 이제 때가 됐다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야. 어머니의 힘을 등에 업고 이제 일할 수 있는 때가 됐어. 자, 이제 재판관이 되고 이제 구원자가 되자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왜요? 모세가 실제는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구원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의로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만약에 이 일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이 그 안에서 내전을 일으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모세가 영광을 받는 거죠. 그 사이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도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모세가 구원자가 되고 영웅이 되고 모세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누군가에게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도구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힘이 빠져야 한다. 지금도 좀 힘이 굉장히 빠져 계셔가지고 지금 눈까지 힘이 빠져 계신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힘이 빠지는 건 좋은 거예요. 힘이 빠져야 돼. 힘이 있을 때 힘을 빼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성령을 채워서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직 나를 통해 성령이 나타나셔야 돼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지 내가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이 40살 모세는 너무 잘났어. 이게 문제야. 너무 잘났어. 권력도 있어. 지식도 있어. 학문도 있고 무술 연마도 잘해서 한 번에 사람 죽이잖아요. 교육도 잘 받았어. 모세는 무언가 할 수 있는 자기의가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셔서 뭔가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북한의 자유, 통일을 위해서 어떤 개인이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잘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러한 일들은, 이 구원에 관련된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너무 자기가 충만해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모세는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모세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좀 빼야 돼요. 힘을 빼기에 최고 좋은 게 뭐예요? 광야입니다. 광야로 가면 힘이 빠져요. 배도 고프고 힘도 빠지고 자기의 능력을 쓸 때는 아무것도 없고,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광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광야를 거치지 않고 절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광야로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올해 출애굽기를 배웁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는 광야에서의 이야기예요. 그 광야에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자기로 맺어진 열매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땅의 열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천국에 가서 아마 그것을 인정받지 못할 거예요.
그것은 네가 한 거고 너의 열매지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책망들 사람들도 꽤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열매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땅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16절 이후에 보면 광야 미디안 우물 곁에 앉아있는 이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요 물이 귀해요. 그래서 우물을 어떻게든 차지하려고 애를 써요. 이삭도 우물 파면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물은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우물주의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주민들도 물 먹으러 우물로 오고 목자들도 가축들 데리고 우물로 오고 방문객들도 여행객들도 어디 갑니까? 우물로 가는 거예요.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 우물로 모세가 가게 됩니다. 그때 루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딸들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가축을 데리고 이 우물 곁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남자 목자들이 여자들 또 우습게 봐서 몰아내고 하니까 모세가 이 여자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의 가축에 물을 충분히 먹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모세는 아마도 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능력이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 힘과 어떤 그 뭐랄까요 무술 능력이 뛰어났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딸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그 남자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모세가 결국은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죠?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를 만나게 돼. 그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죠? 예, 게르솜. 한번 따라합시다. 게르솜. 게르솜이라는 단어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나그네라는 말이에요. 나그네는 다른 말로 객이야, 객. 변두리.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세가 지금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존재였습니까? 애굽의 중심에 있던 사람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표현하는 걸로 애굽의 인싸란 말이에요. 인싸. 무슨 말이야? 인싸 아세요? 인사이드라는 말이 인사이드. 애굽의 핵인싸가 지금 1부 때는 좀 통했는데 2부 때는 전혀 못 알아들으시네. 핵인싸 몰라요? 핵인싸? 예. 모세는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집트의 핵인싸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아웃사이더, 아싸가 된 거예요. 객이 됐다 이겁니다. 참 인생 이런 거예요. 핵인싸라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한순간에 훅 가서 아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싸라고 슬퍼하지 마세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핵인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걱정인데 설교 끝나고 핵인싸만 기억 남을 것 같아서 여러분 힘이 빠진 상태로 모세는 40세에서 40년의 시간이 흘러 80세가 됩니다. 80세가 되는 순간 그는 체력도 잃고 그동안 배운 게 쓸모가 없죠. 40년 동안 뭐 기억이 났겠어요. 다 잃어버려요. 정말 아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 2장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말로 출애굽기 2장은 끝납니다. 자,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모세가 생각했던 40년 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하나님이 생각했던 때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고민 많이 하죠.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모세가 40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때 찾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해도 하나님이 하신 줄 몰라요, 그들은.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부르짖었어요. 주님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야훼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좀 지켜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면 그 역사의 결과를 그들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께 돌리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기억 안 하시다가 갑자기 기억했나요? 아니요. 기억하셨어요, 원래.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라고요.
지금도 가끔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의 때는 당신이 하나님을 찾을 때가 하나님의 때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상태로 어떤 제3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겠어요? 그 사람에게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도왔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도왔는데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셨,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 순간이 곧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걸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까지 그 모세는 기다렸어야 됩니다. 그 백성들을 돌보고 위로하면서 기다렸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나이 40 됐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못 느껴요. 하나님이 다 하셔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한 것만 하나님이 하신 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크리스천들 중에 똑똑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우리 빗소 가족들도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신 걸 제가 아는데, 그래서 그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대단한 비전을 가지고 소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곧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나면 그럴 것 같아. 저도 가끔 속아요. 그런데 몇 번 만나다 보면 이제 들통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자기의 의로 꽉 찬 사람이구나. 이걸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자기의 의로 꽉 차서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제 마음은 뭐라고 느껴지는지 아세요? 이제 앞으로 고생을 좀 하겠구나, 이 친구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거칠게 표현하면 망하겠구나. 광야로 들어가겠구나.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망하게 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분류가 돼요.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 자기 의로 꽉 차 있는 교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겸손했다가 교만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사람은 늘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은 왔다 갔다 합니다. 할렐루야. 왔다 갔다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죠. 자기 의로 꽉 차 있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사실 그 고백 이후에 뭐라 그러죠?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나는 성향적으로 의리파거든요. 예수님, 나 의리하라는, 내가 그냥 의리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 배반한다고요? 그럴 리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의.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 있을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 누구요? 베드로. 이게 뭔지 아세요? 무너지는 거예요.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 무너짐 속에,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 자기의 의가 무너지는 그 시간과 그 장소가, 그 사건이 광야의 광야. 그래서 예수님 볼 면목도 없을 때 주님이 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비워진 그 베드로에게 성령을 사도행전에 보내주시면서 그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광야에서 주님께서 다시 채워줬어요. 다음 주에 보시면 나오겠죠, 그 내용이. 무너짐과 실패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경험해야 돼요. 그 경험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비교적 겸손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그 무너짐을 경험한 사람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데 이게 별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는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무너져야 된다고. 무너져야 돼. 내 의가 무너져야 돼. 오늘 모세가 그 의가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광야라고요, 광야. 가끔 저를 보면서 목사님도 그런 게 있나요? 있어요. 근데 말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하면 이런 시험 들어서 말 못 하겠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야, 이건 안 되겠구나. 이건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참 은혜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 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고 주님의 용서가 없고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지금도 세워주시지 않고 붙잡아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쓰레기와 같은 존재, 먼지와도 같은 존재, 마른 막대기와도 같은 존재임을 진짜 고백해. 그런 사람들은, 그 무너짐을 경험한 사람들. 다음에 보십시오. 모세를 향해서 주님이 부르니까 뭐래요? 나 못해요. 화날 정도야. 뭐 못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래.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늘 설교 제목은 힘이 빠져야 한다는데 다음 주 설교 제목을 힘을 가져야 한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지금 하려고. 이게 인간들은 극극을 달려 이렇게. 화나요. 다음 주 설교 들으면 막 모세가 뭐 계속 못하겠대.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한 대 때려주고 싶어 진짜. 힘을 가져야 한다 모세. 근데 힘이 빠져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게 광야에서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과 때와 방법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자기 의로 사십니까? 아직도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성질, 자기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좋은 의미에서 무너짐과 실패가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힘이 빠져야 된다고요. 주님이 쓰시기에 조금 더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좀 편안해져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에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을 만한 그런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좋은 것이고 우리는 올해 광야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문제들, 이슈들, 기도 제목들, 모습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모세의 이 무너짐을 보면서 나도 그런 경험이 있고 내가 지금 그런 무너짐의 시간을 겪고 있지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라고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때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살펴보세요. 내 의를 앞세우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정말 힘이 빠져 있는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